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교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가 하늘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멸망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하늘 성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것인데요. 바로 그것이 주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라. 혹은 예수님께서 지금 지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지성소에 대해서 너무 극대화 우상 섬기듯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가 지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지성소가 하나님과 동급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성소에 관한 것은 다 예수님을 표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거룩을 갖다 주거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합니다. 성소는. 왜냐하면 예수님을 표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 8장 14절에도 그가 성소가 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걸림돌이 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이 양을 잡는 제도가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양을 잡고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예수님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똑같습니다.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이런 모든 예배 행위라든가 성전이라든가 교회라든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가 되었든 지성소가 되었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절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시면 이번 주 교과의 주제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로부터 경배를 받으실까요? 왜 찬송을 받으실까요? 왜 하나님이 지극히 그를 높이셨을까요? 그것은 그 8절에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여기에 뭔가를 더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셔요. 그걸로 끝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자격과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 없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섞였다는 의미인데, 자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루신 구원에 무언가를 자꾸 첨가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중보하시는 작업입니다. 십자가로 끝났지 뭐 그 이상의 뭐가 더가 있는가.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죠. 역시 양이 죽지 않으면 그 성소의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제사장이었거든요. 제사장이 자꾸 죽어가니까 그 대속죄일날 제사장이 죽어버리면은 다른 제사장들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또 죽게 되면 또 들어가야 되고요.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양이시고, 월요일날 소지죠. 하나님의 어린 양.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 성소가 바로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 바로 제사장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형을 따라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가보시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있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 죽지도 아니하시고 죄도 없으시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신뢰할 수 있는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아론도 죽었고 다 홈리와 비나스 다 죽었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거든요. 대제사장이 항상 살아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안심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죄가 흘러나오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거룩한 육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닷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배에 닻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닻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바위 속에 딱 걸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 배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닷이라는 거죠. 그래서 희생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희생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 죽거든요. 죽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휘장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심하고 휘장원에 가서 은혜의 보좌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나오죠.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셔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성소는 비유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 뭔가 있다는 거죠. 하늘에 성소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니까 그들이 섬기는 이 땅의 것은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산에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원형의 성소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따라 짓게 됐던 것입니다. 그게 하늘 성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가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여기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참 것은 하늘에 있는 거죠. 그거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는 이 땅에 있는 성전, 성소를 말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상 성소 모형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오리지널로 원형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원형이시고 성소의 원형이십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7장 24절에 가보시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영원히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히브리 4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는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옛날 제사장들은 죄 있는 상태로 그 7월 10날
그 속죄하는 날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으시거든.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거죠. 하늘에 가면 죄가 없는데요. 이 제사장은 지난 죄에 대해서 사해주는 기능도 있지만 죄를 앞으로 짓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도 사역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 로마서 4장 25절로 가보시면 로마서 4장 25절 가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렇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줌이 되신 거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영원히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예. 그 로마서 5장 10절을 가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하나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나 살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는 의존적 존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생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분이 만드신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대항하게 된 거죠. 그래서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것을 화목하게 하셨죠.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원수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원수된 것을 화목한 걸로 바꾸셨단 말이죠. 죽었는데, 그러면 그분이 살아나심으로는 얼마나 의롭다 하심을 받겠느냐, 그거죠. 그분이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해서 다 깨끗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됐단 말이죠. 그럼 이번에는 그분이 살아나셨단 말이죠. 그분이 죽었을 때도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는데 그분이 살아났을 때는 더욱 의롭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은 옛날에 과거의 죄를 용서하는 기능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를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기능도 있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22장 11절로 가보시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제는 영원히 거룩해지고 영원히 의로워지고 영원히 불의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그들이 어떻게 의롭게 왔습니까? 어떻게 그 전까지 거룩하게 왔습니까? 이게 하늘에서 있을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 사업을 다 마치시면서 나오시면서 다 이뤘다 하시고 이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우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전까지 그 선언을 하실 때까지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선언을 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됐고 어떻게 의롭게 됐습니까? 아까 보니까 로마서 4장 25절이나 5장 10절에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 이 말이죠. 계속적인 의존을 말해요. 계속적인 하나님에 대한 중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보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온 사람들이죠. 항상 주님을 의존하는 삶이 그들의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 의존이 그대로 영원히 의존해져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기가 끝나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워라 이렇게 칭의, 이것도 또한 칭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원래는 맛이 없는데 맛이 없다고 간주해 주는 거죠. 원래는 못생겼는데 예쁘다고 간주해 주는 걸 칭의라고 그래요. 본질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의로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칭의에 의해서. 마르틴 루터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그분의 전적인 칭의에 의해서 가는 거다. 원래는 우리가 본질은 땅이에요. 흙이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그분의 칭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된다는 뜻은 그 올마이티, 전능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항상 받아야만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히 그 습성, 받아야만 사는 존재, 그 마음을 영원히 가져간다는 거죠.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지켜주시냐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올 것이라고 그랬거든. 영원히 인간이 되셨어요. 영원히 신성은 가지고 계시지만 영원히 인간이 되셔서 신인 합일체가 되셔서 영원히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으로부터 오는 신성,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불편하거나 뭐하지 않아요. 이제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워하자라.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을 의존했단 말이죠. 그분의 중보에 우리의 모든 운명을 맡겼단 말이죠. 내 행위가 아니라. 그 자체, 그걸 품성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상태. 그 상태가 영원히 가라. 그런 뜻으로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해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그렇게 의존하며 사는 것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히브리서 7장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영원히 갈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이 없어지거나 폐하지지 않는다, 갈리지 않는다,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뜻은 죄가 또 존재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로 영원히 의롭게 해주시는 분으로서의 그 대제사장 직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에 우리가 1844년, 그러니까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 다니엘이 계시를 봤단 말이죠.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 2300주야는 다니엘서 9장 25절에 24절에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고 나오거든요. 그 정했다는 그 히브리어 뜻은 어느 기간에서 떼어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9장까지 오면서 그 기간이 나오는 것은 8장 14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2300주야. 그러니까 2300주에서 떼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25절에 그 예루살렘이 중건령이 날 때부터 70일에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6장 14절에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을 새 왕이 내립니다. BC 539년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리고 BC 520년에 다리오 왕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아닥다스다 제7년 BC 457년에 마지막으로 그 아닥다스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리거든요. 그리고 그때 피력하게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6장 14절에. 그래서 그때부터 그 에스라 7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아닥사스다
제7년이라고 나오거든요. 역사적으로 그건 BC 457년입니다. 그때부터 2300년을 에스겔서 4장 4절에 예언상 그 1일은 1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300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BC 457년부터 2300년을 가게 되면 AD 1844년이 나오게 됩니다. 1844년 그 장막절 기간 10월 22일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장막 성소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러거든요. 그게 장막이거든요. 거하다, 스케노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실 들어오셔서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죠. 지성소의 의미는 사실은. 그래서 이 지성소의 기별은 엘렌 G 화이트는 열처녀의 비유와 같은 기별이라고 그랬거든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앞으로 흰옷을 입은 그리스도께서 나가서 나라를 받으시죠. 그것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라기 3장에 나오는 1절부터 나오는 주께서 성전에 임하시는 모습 그게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에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가자 라고 했던 것이 지성소의 기별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니엘스 대쟁투 426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것과 여기 나오죠.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1년에 1차씩 그 레위기 16장 29절 이하에 보게 되면 1년에 1차씩 그 7월 10일이죠. 대속제일입니다. 태양력으로 따지면은 이제 10월 달이 됩니다. 10월 달. 그래서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바로 속죄일입니다. 이날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끊쳐진다고 그랬어요. 그 레위기 23장 그 2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7번의 그 절기가 있는데 그 나머지 6개는 안 지켜도 뭐 끊쳐진다는 말은 없는데 이 대속죄일만큼은 다 끊쳐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속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성소의 의미는 사실은 영적으로 따지게 되면 물론 하는 성소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 바로 하늘 봉사,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좀 더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묘사된 대로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앞에 나아가시는 것과 말라기가 예언한 것처럼 주님께서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시는 것 등의 세 가지는 모두 같은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2300주에까지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을 것이다와 인자 같으신 이가 항상 옛적부터 계신 자 앞에 다니엘서 7장 그 13절 이하에 가서 나라를 받으시는 모습이죠. 그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 말라기 3장 1절에 주께서 호련히 주의 전에 심판자로서 임하시는 모습 그게 다 재림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늘 지성소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에서
직접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사건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처녀의 비유에 그 등만 가지고 있는 미련한 처녀와 등과 기름을 같이 갖고 있는 그 지혜로운 처녀가 있었죠.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거든요. 기름은 역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목적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려고 오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의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뭔가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죄가 뭔지를 깨우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야 지성소에서 우리가 진짜 죄를 고백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은 죄의 현상들, 그런 것만 고백해요. 그런 거는 아무리 깨끗이 해도 이 원인을 제거가 안 되거든요. 진짜 죄가 뭐예요? 나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변함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입술로는 외치지만 다 행함에 의존하고 있어요. 난 행함에 의존하지 않는데요? 아닙니다. 조심하십시오. 방탕으로 흘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 행함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저는 행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칭히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율법주의에 대해서 싫어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율법주의로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주의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의 씨가 있대요. 근데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범죄는 요한일서 1장 8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죄 없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그 속에 진리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 속에 말씀이 없다. 진리는 그리스도거든요. 그게 죄예요. 내가 죄가 없다. 큰 착각인 거예요. 아니에요. 이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게 되면 자기의 허물과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1년에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허물이 아그노에마 전에 말씀드렸었죠. 생각 없이 나오는 죄예요.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생각 없이. 그 바울이 로마서 7장 14절에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걸 내가 알고 있다고 나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다고 나왔을 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그노에마. 더 에러예요. 고장난 채 우린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고쳐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요. 그분이 말씀이시니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에서 기름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뭘 초점으로 맞춰서요? 그리스도를. 오늘날 많은 이단에 속한 분들이 성경을 연구해요, 사실은. 막 끊임없이 연구하는데 그들은 초점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일반 개인이에요, 개인. 그러니까 우리도 재림교인으로서 우리가 엘렌지 화이트분의 글을 연구하러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다 보조수단이에요.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화이트분 당신은 그랬어요. 내가 글을 쓰는 목적은 이 성경에 사람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성경으로 인도할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지 이 책을 연구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오늘처럼 이렇게 확실히 말씀해 주잖아요. 성경을 더 잘 연구하게끔. 다니엘서 8장 14절, 7장 13절, 말라기 3장, 마태복음 25장 열천의 비유가 다 하나라는 것을 힌트를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게끔 해준다고요. 그게 예언의 신의 목적이고 엘렌 G. 화이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이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춘 성경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예. 나 자신을 보면 멸망이 확정적이에요.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구원이 확정적입니다. 아니 확정이에요. 예. 가르품 기별 2권 32페이지에 보시면 그 거룩한 육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예. 이 땅에는 거룩한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안 짓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참남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도전해 왔어요. 참남됨에 도전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거룩해진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속임수에 속아서 결국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교묘하게 사탄이 오늘날 재림교회 안에도 죄를 안 짓고 완전해질 수 있다는 그런 이상한 기별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신실하고 많은 분들이 이 참남된 위치에 서게 됐던 것입니다. 사실. 근데 화이트는 절대로 거룩한 육체는 없다는 거예요. 죄의 용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죄의 결과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한다 가는 거예요. 거룩한 육체라고 일컫는 가르침은 오류에 속하는 것이다. 모든 영혼들이 이 생에서 거룩한 마음을 얻을 수는 있을 것이나 거룩한 육체를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은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에요.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선을 행하는 건 나한테 없어요. 사도 바울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고 말하였다. 믿음에 의해서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악에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우리도 탄식하며 산다고 로마서 8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데도 탄식하며 살아요.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데도 죄가 나온단 말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게 되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나와요. 그럼 이게 뭐예요? 아직까지 성령이 존재한다는 거죠.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진짜 소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흠하고 정말.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작업 중에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 죄를 중보하시는 거,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장난 부분을 완전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9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을 한번 가보시면 9장 7절 보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와 백성의 허물. 이게 원죄예요. 이거를 노틀리스 신, 이그노런스 신이라고 그래요. 이그노런스는 우리가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범하는 죄예요. 우리가 무시해버려요. 저건 죄가 아니겠지 하고 무시해버려요. 근데 그게 죄였던 거예요. 무지해서 나오는 죄죠. 노틀리스 신은 뭐냐면 생각 없이 막 나오는 죄예요. 이 아그노에마가 고장난 거예요. 지금 킹제임스 버전은 더 에러라고 나와요. 디 에러. 우린 고장난 채로 나오는데 이 고장난 부분을 예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모형 카피본에서는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제사장들이 그냥 그림자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1년에 1차씩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예. 그래서 이 9장에 보시면 9장 13절에 보시면 예, 그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지성소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 피는 안 돼요. 그거는 그 1년 것만 제해주지 다시 죄가 일어난다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한 예, 그 중보에 들어가셨다고요.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실제로 1년도 거룩해졌어요. 1년 동안은. 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죠. 염소 송아지 피도 1년이 됐는데 1년이 그거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피로 어떻게 영원히 그렇게 안 되겠느냐.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에 의해서 소위 아까 그 가르폰 기별 2권 32페이지입니다. 그 거룩한 육체라고 하는 것을 얻으려고 무진히 애쓰는 자들에게 나는 그대들이 그것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 정말로 뭐 지리산에 가서 수영하고 100일 기도하고 뭐 서서 자고 아무리 해도요 안 돼요. 거룩한 육체는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 그대들 중에 단 한 영혼도 거룩한 육체를 가진 자가 없다. 없어요. 다니엘도 없고 요셉도 없고 아브라함도 없어요. 이 지상에 있는 인간은 아무도 거룩한 육체를 가진 자가 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우리의 거룩한 육체를 위해서 애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로마서 8장 34절에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서 간구하고 계시다고요. 만약 육체로서 완전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제멋대로 말하는 자들이 참된 빛 가운데서 사물을 밝히 파악할 수 있다면 인간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죄악 속에 자기도 모르는 죄악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런 뜻입니다. 저들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두려움에 떨며 참남된 생각을 버리게 될 것이다. 이 참남된 생각이잖아요. 거룩해질 수 있다.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 물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목표는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 오기 전에 재림 전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남된 생각이에요. 참난 생각. 주님께서는 거룩한 육체에 관해 가장한 저들의 허위성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남녀들이 당신의 말씀을 인용하여 육체와 영혼과 정신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저지시키려고 애쓰신다. 이게 더러워진 거예요. 이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참 이상하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영지주의가 판쳤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러니까 극단적인 영지주의예요.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고 음식 안 먹으면서 자기가 거룩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그 극단적인 것이 나왔고, 또 하나는 뭐예요? 완전 방탕하는 거예요. 방탕. 어차피 육체는 더러운 거 하면서 방탕. 이렇게 극단적인 이원론으로 가는 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깨끗하게 스스로의 힘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거.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죠.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죠. 그거는 칭의예요. 간주해 주는 거지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여기 나오잖아요. 믿음에 의해서 그런 생각을 갖는 거 그거 아니다. 그거 불가능한 일을 도전하고 있다.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고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교리의 이러한 양상을 조금만 더 허용한다면 마침내는 이 교리를 옹호하는 자들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계속 이 거룩한 육체가 계속 거룩한 육체를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을 계속하게 되면 그들은 어떤 주장이 나오냐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소위 나는 성령 받았어. 그 증거를 나는 죄를 안 짓는 거야. 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완전 위험한 거예요. 성령 받으신 분은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얘기 안 합니다. 왜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받게 되거든요. 책망이라는 것이 혼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죄가 뭔지를 알려줄게, 이제 그런 뜻입니다. 실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해줄게. 그게 책망한다는 알레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무엇이 빛인지를 가르쳐 주고 무엇이 어둠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 성령 받았다고 이렇게 뭐 자랑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성령 받게 되면 죄를 안 지은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그 생각 없이 나오는 죄에 대해서 시달리게 돼 있습니다. 그 최고가 뭐예요? 야곱의 환난이에요. 야곱의. 저들은 거룩한 육체를 가졌으므로 저들의 행동은 모두 거룩하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될 때 유혹의 문이 얼마나 크게 열릴 것인가. 진정 그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고 그래서 뭐 산속 깊이 갔고 따로 모여 살고 해봤지만 또 싸우고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또 그런단 말이죠. 또 분열하고. 그러니까 절대로 거룩한 육체를 예수님이 오기 전에 가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닫아놓으셨냐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모든 초점을 맞춰라. 우리의 삶의 모든 희망을 거기에 걸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사실 죄를 안 지으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무단히도 애를 쓴 거잖아요. 근데 안 된다고요.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그 노력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노력을 예수님에 대한 열망으로 바꾸시라 그 말씀입니다. 더더욱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부하시고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나팔이 불 때 마지막 나팔이죠.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응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이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인간이 거룩한 육체를 받을 때에는 저들은 이 지상에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며 하늘로 데려감을 입을 것이다. 맞습니다. 거룩한 육체를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하늘에 갈 때, 그때만이 가능하다. 이 생에서 죄가 용서함 받기는 하나 죄의 결과는 이 생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죄의 결과가 뭡니까? 미움, 시기, 질투. 이거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용서받아요. 그러나 죄의 결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는 뜻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억눌려 시켜주지만 여전히 시기와 질투, 미움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걸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그것까지 없애려고 막 부단히도 노력한단 말이죠. 겉으로 보기엔 선한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신앙적인 것 같은데 참남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속았어요. 속다라는 이 플라나오, 디도서 3장 3절에 플라나오 헬라어는 자신도 모르게 곁길로 가는 거예요. 리드 어 사이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심 대로로 가지 않고 이 곁길로 이 사이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중심 길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속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그게 믿음의 대로인 줄 알고 이것이 그냥 그 신앙의 대로인 줄 알고 갔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이드로 갔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하실 때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정말로 죄를 짓지 않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 지금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만 유혹자가 자꾸 와서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돈 의지하고 교육을 의지하고 어떤 직책이나 어떤 직위를 의지하게끔 만들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또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할 경우 있잖아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사업할 거야. 아니에요. 돈으로 하나님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그런 생각 안 하시길 바라겠어요. 내가 의사가 돼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일 할 거야.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사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제발 예수님만 믿으세요.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겁니다. 그게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때는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재림교회인 거예요. 어드벤티스트 영어로. 안식일 교회가 아니라 재림교회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재림교회도들인 거예요. 이번 주 교과 월요일 날 그 영감의 교훈, 하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밝혀진 조건에 일치되는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다.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속죄제물로 주셨다. 그대들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되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교회증언 4권 629페이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수요일 날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제물, 우리의 대리인, 우리의 보증인. 히브리서 7장 22절에 그분은 우리의 그 더 좋은 약속의 보증이 되셨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율법에서 그리스도로 옮겨 타십시오. 내가 뭔가를 지켜서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하려는 생각은 좋아요. 그건 마음만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읽어주시고 실현케 해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화이트분이 얘기했어요. 성경을 계속 연구하셔야 돼요. 엉뚱한 방향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리인, 우리의 보증인. 이게 대단합니다. 대리인은 뭐예요? 나 대신 가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는 분이고요. 보증인은 뭐예요? 내가 혹시 잘못됐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이 다 갚아주기 때문에. 정말 이 기독교는 엄청난 종교인데 사탄이 아주 이 기독교, 특별히 재림교회를 이상한 대로 아주 만들어 말았습니다. 자꾸 섞고. 보증인은 한 분만 있으면 돼요. 물론 금액이 너무 클 때는 보증인을 여럿이 세우죠.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예요? 만주의 주여 만군의 주이신데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인데 그분 한 분으로 족하죠.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한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중보자시다. 대리인이시고 보증인이고 중보자시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는 말이죠. 그분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 건 없어요. 그리스도의 것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 믿음과 행함 105페이지입니다. 목요일입니다.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자신의 믿음의 기둥을 붙잡아야 한다. 기둥이라는 게 제가 스타우로스, 시스템이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죠. 기둥이에요. 일자로 된 기둥. 그거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옆으로 누였던 기둥을 바로 똑바로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옆으로 누였던 건 뭐예요? 우리 모두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 상태, 땅만 쳐다보는 상태. 높이 세운 기둥은 뭐예요? 이제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기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둥 대신 십자가를 붙잡아야 한다. 그대는 대속죄 일을 위해
특별한 준비가 필요함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없어지기를 원하며 우리는 그것들이 심판 전에 없어지도록 고백하기를 원한다. 낙심 중에 가지 말고 이미 다 끝났다고 했을 때 가지 마시고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에 가시길 바랍니다. 낙심 중에 가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불의에서 그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 우리는 죄를 그쳐야 한다. 왜냐하면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설교와 강연 1권 51페이지 말씀. 예. 여러분 죄가 뭔지를 우선 알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예. 하바르티아 잘못된 남편과 사는 것이 죄예요. 예. 우리가 아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그건 다 결과물인 것입니다. 예. 그것은 없이 해도 또 나오게 돼 있거든요. 나 혼자 쓰려고 하는 거 독립하려고 하는 거 예. 그거는 우리의 본성이 갖고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죄성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린 그걸 혹 자유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예속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예속된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해. 그 달란트의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 그랬어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건 누구예요? 강도잖아요. 그러니까는 종들이 5달란트, 2달란트 가서 열심히 일하고 와서 번 것을 다 당신이 가져가니까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달란트 가서 열심히 일해봤자 내 것이 되지 않는데 내가 뭐더러 일합니까? 여기 보십시오. 1달란트 당신 것 있으니 당신 것 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달란트 자체가 벌어주는 거예요. 그게 재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종은 그 달란트를 옮긴 것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께 가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께. 자기가 해봤자 다 주인 건데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우리의 죄된 속성상. 그러나 하늘의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셔요. 자기가 다 만든 거고 다 자기 건데 이거 내 거야. 내가 여기 살 거야. 너는 못 살아. 이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자기가 만드시고 자기가 살지 않고 다 남한테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벌고 와서 자기께 안 되고 주인께 됐더라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우리 건 없습니다. 우리의 품성도 우리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이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자기 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가 살고 싶다. 그게 악한 종이에요. 악한. 슬피 우는 종이에요. 달란트의 비유를 잘 연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금요일날 구약시대의 백성들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에게로 옮겨지고 그 제물의 피를 통하여 죄는 상징적으로 다시 성소로 옮겨진 것처럼 새 언약에는 회개한 자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 옮겨지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실제적인 하늘 성소로 옮기셨다. 그런데 마치 모형적인 지상 성소의 정결이 그것을 더럽혀 왔던 죄를 도말함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 성소의 실제적인 정결도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하거나 제거해 버림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속죄의 혜택들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록책을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각시대 대동투 421페이지부터 42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양에게 죄를 옮겨져서 양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죄가 그리스도께로 옮겨져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그 성소에 뿌려짐으로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완전히 도말되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을.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이루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 외에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는 다 거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실체를 여기서 뭐 자격이 요건이 있다는 것은 오해는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속죄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마치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의 자격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한 사람만이 그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에 계셔서 벌이시는 이 속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죄를 고백하지 않았으면 거기에서 속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어떤 죄인지를 하나님께서 구분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죄인지를. 일반 단순한 도덕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런 쪽이 아니라 우리 속에 얼마나 씻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그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언제든지 다시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계시는 한, 그분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한, 그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흔적, 손에 못자국과 발에 상처가 있는 한, 옆구리에 상처가 있는 한 영원히 우리는 다시금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 성소에 대해서 참 어려운 주제인데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이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이 구속 사역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해하고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셔서 이 일을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